힘들 때 누구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창조의 영적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건 이겁니다. 힘들 때 누구를 찾는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첫 번째 듣고 읽은 사람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요. 시편도 보면 창조를 노래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거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되게 많이 전통이 있고요.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에서 제일 고생 많이 했던 선지자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절망의 선지자. 그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바룩이라고 자기 비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힘든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자기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절망 또는 힘들 때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묵상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고통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일어섰고 이삭도 일어서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가서 강의를 많이 들었다 그랬죠. 그때 구약학 교수 다시 찾아보니까 이름이 생각났어요. 박준서 교수님. 그분이 학장까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첫 번째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첫 번째 연대 강의를 할 때 내가 그 강의를 들었다니까요. 구약 개론. 근데 그때 했던 그분의 개론 너무 재밌더라고. 수업 한 10번 정도까지가 제가 푹 빠져들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분이 구약 개론을 하면서 창세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힘들 때 창조주를 찾는다. 이게 마음에 팍 와닿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교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 독자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하는 거, 그때는 평신도였지만 1차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거죠. 창세기 1차 독자는 출애굽의 백성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항상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없어요. 그럼 만드시면 되지 그래서 바다의 길을 이런 거죠. 반석에서 물이 없으면 물 만드시면 되지. 반석에 물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 답사를 갔었죠. 1990년이라고 생각나는데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인도네시아였는데 조기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 또 배 타고 4인용 보트를 타고 또 2시간 반인가 들어갔어요. 어떤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불 질러가지고 반지 불탄 교회라고.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똑같더라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전부 다 이렇게 철로 막아놓고 이게 철창으로 막아놓고 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문이 아니에요. 거의 뭐 철갑이에요, 철갑. 그 교회는 뭐 다 무너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100명의 성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쯤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시 모든 세계 그 찬양만 하더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뭐 인도네시아 말, 말레이시아 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갔는데도 한 30분 더 하더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죠? 그 특별히 3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이 3절을 더 좋아한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후렴이 창조 아니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 때 사람들이 붙드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딴 거 찾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간증 하나 소개할게요.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40대 가장이었는데 직장 다니면 요즘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연락이 오는 거죠. 정밀검사 받으라. 이상하죠? 정밀검사 받으라 그럴 때 반쯤은 이상한 거야. 그죠? 저도 그랬어요. 뭐 했더니 정밀검사 받으래. 반쯤 이상한 거야. 뭐 아니나 다를까 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답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밀어 닥치더래요. 어찌하나 자기 40대인데 아들이 다 10대고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그때 뭐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졌나. 사람은 다 그래요. 혼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원에 갔답니다. 휴가 내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볼 때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찬송 가사가 생각난 것 같아요. 그죠? 예. 사랑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그것도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사를 생각나는 거를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 들은 게 그런 생각이에요. 내 생명이 내 거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맨날 들었던 찬양이고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 그게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자기에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확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두려움부터 사라져요. 그렇게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어둠이 걷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했는데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먼저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가족에게 말도 안 했대요. 혼자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려고. 자기는 아내가 욥의 아내같이 악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말하면 이거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말랬지 뭐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아내가 너무 믿음이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악처가 아니었대요. 믿음 좋은 여자였대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목사님 같은 얘기를 계속 아내가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내한테 헌금 드릴 뻔했대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불렀답니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다르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기도하면 나을 거야,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선지자를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도 알리게 돼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중보기도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홀로 기도 못할 때 기도해주고 항암 치료하고 건강회복하고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래요. 자기가 처음에는 지옥 같은 느낌이 들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죠.
여러분도 오늘도 뭐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날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뭐 이런 거 순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그 순서 외우고 지나람과 논쟁하다가 이 창조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이 창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창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원을 체험하는 이야기라고요. 창조는요, 뭐 창조했다, 진화했다 그게 아니고 창조는 체험해야 되는 거라고요. 창조는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 창조의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분이라고. 그게 창조의 메시지지 논쟁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또 간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오늘 2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를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네 가지죠.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건 창조 이전의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죄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은 창조죠. 신약은 구원이고. 그러니까 창조나 구원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구원은 재창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뭐냐 하면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공허를 텅 비어 있으니까 채움으로 하시는 거고 흑암을 밝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깊음은 무적행 그런 뜻이거든. 태호음이라 그래서 죽음을 뜻해 죽음. 스올 뭐 음부 그러죠. 음부. 이게 깊음이에요. 이거는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체험, 밝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죠. 디폴트. 저는 뭐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쓰는 디폴트하고 요즘에는 그 컴퓨터나 뭐 IT에서 쓰는 디폴트하고 뜻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IT에서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쓰는 디폴트 그러면 초기 설정값이죠. 디폴트 그러면 초기 설정값 또는 기본값. 그런데 원래 경제 경영에서 쓰는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국가 디폴트 그러면은 국가 채무 불이행, IMF 같은 거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어르신들 뭐 옛날에 IMF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국가가 디폴트에 빠졌다고.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근데 그게 IT에서는 기본값으로 생각을 한다. 나 이걸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디폴트예요. 기본값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값을 부인하면 우리 인생에 디폴트가 와요. 채무 불이행이 와. 파산이 온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일한 뜻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너무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폴트, 기본값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면 우리 인생이 파산이 된다고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기본값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폴트로 돌아가라.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진다. 말장난 같죠? 디폴트로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디폴트에 빠진다. 기본값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기본을 떠나는 거잖아요. 기본값을 떠나는 거, 디폴트를 떠나는 거. 그 디폴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1장 1절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은 주인,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뜻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죠? 그게 디폴트잖아요. 그거 붙들면은 승리하는 거. 그거 버리면은 파산 또는 파선. 뭐 요즘에는 배 안 타니까 추락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디폴트로 돌아가게 만드신 일.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이잖아요. 혼돈에서 질서를. 간단히 보면 여기 창조하는 얘기들 쭉 나오면 나를 정하셨다 또는 뭐 조금 읽었지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고 뭐 경계를 나누시고 이게 다 뭡니까? 질서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죠? 뭐 혼돈이겠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사기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부질서해지지. 지멋대로 혼돈.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생기면 개인도 질서, 교회도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그 반대말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의 하나님 대신에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질서와 동요가 뭐예요? 화평이죠.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이 기능을 다하다 그런 뜻인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질서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서 있으셨죠? 기도가 루틴이 됐잖아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기도 습관을 가지십시오. 요즘에 뭐 가끔마다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월요일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건강에 안 좋아요. 월수 금에 나오시는 분 간이 안 좋아. 제일 좋은 건 뭐냐? 다 나오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거예요. 루틴. 그 다음 좋은 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영은 망하지만 육은 괜찮을 거야. 근데 영도 깨지고 육도 깨지는 게 뭐냐 하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참 미치는 거거든. 예. 또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바꿉시다. 예. 그래서 중간이 낫겠지. 어쨌든 우리의 삶이 기준이 있고 기준으로 돌아갈 때 혼돈에서 질서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혼돈이 와 있다. 그러면 질서로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라고. 개인이 적용하십시오. 그건. 두 번째는 공모에서 채움으로. 여기 보니까 뭐 짓고 난 다음에 풀과 나무로 채우고 해와 달과 별로 채우고 뭐 새를 집어넣고 물고기 집어넣고 뭐 땅에는 동물들 채워놓고 채움의 역사죠. 채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실력이죠. 실력. 실력이 없으면 구호만 남아요. 사람들이 묘해. 맨날 구호만 외쳐. 그래 공허하지. 그러니까 실력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공허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는 거라고. 비어있는 거 기도로 채우십시오. 전도서가 뭔지 알아요? 전도서 내용이 뭐 1장부터 11장까지는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베네티, 뭐 베네티 오브 베네티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리지 베네티. 헛됨.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럼 헛됨을 이길 수 있는 채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라. 컨텐츠로 채우라. 실력으로 채우라.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뭐 말레이시아 선교회 기도회 하죠 지금.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선교 기도회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 뭐 일찍부터 가서 준비하는 분들 물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그래도 어떤 분도 되게 성실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성실로 채워나가. 성도들 다 알아요 그거. 그리고 뭐 힘들겠지. 밥도 먹기 힘들고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대충 항상 지각을 하고 뭐 항상 중간에 들어가고 뭐 이래.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공허를 체험으로 못 가더라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평가가 되고 뭐 사람 평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큰 장애를 갖더라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선교 안 가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분은 몸이 못 가더라도 저렇게 기도로 섬기는구나. 중보기도 하는 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허는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공허하지. 목사님 나 공허한데 어떡하죠? 그러면 좀 제대로 살아. 그것이 뭐 딴 거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 루틴을 만들어. 실력을 길러. 근데 이거 쌓이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성실은 쌓이는 거죠. 에메트 그런 거죠. 세 번째, 흑암에서 밝음으로. 난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 시대가 이게 BC 15세기거든요. 지금부터 뭐 360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태양과 달을 신으로 여겼죠. 그 라라 그래가지고 애굽에도 신이고 달신이 누굽니까? 달신. 그리스 로마 신의 달신. 아프로디테. 걔가 달신이야 달신. 달의 신. 아프로디테 그럼 모르니까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아프로디테.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비너스.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달을 쳐다보면서 신으로 여기고 태양보다 신으로 여기고. 근데 성경은 너무 재밌어. 그렇게 오해할까 봐 16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에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왜 태양, 달 이런 말을 안 쓰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신으로 여길까 봐. 그래서 여기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중동 지방에는요. 해와 달과 별은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피조물이야. 이게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1장 16절 붙들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한번 너무 감동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이게 단어도 엄청나게 골라 쓰시는구나. 태양이란 말을 안 쓰고 달이란 말을 안 쓰려고. 그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야. 저거 신 아니고 자연계의 일부야.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흑암에서 밝음으로. 이번에 뭐 2026년 트렌드, 기독교 뭐 교회 트렌드인가 뭐 하는 거, 난 제목만 봤어요. 봤더니 그 제목이 그런 게 있대. 크리스찬들이 무속에 빠졌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보로 다니고 이런 게 비슷비슷하다고. 그게 보죠. 흑암이에요. 망합니다. 망해. 그놈들 다 망할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놈들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그건. 밝음으로 나오십시오. 밝음으로. 그게 흑암이에요. 망할 놈들이죠. 그건 저주받을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밝음으로 나와야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능력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품에서 생명으로. 기품은 좀 해석이 힘든데 태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음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스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신약 같은 데는 무조건 그런 거겠죠. 하여튼 지옥의 지옥 또는 죽음. 그러니까 기품에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수월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죽음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예수님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십자가지 뭐. 구원, 재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죠.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거 원래 뜻은 새가 날개로 알을 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단어가 나온 데가 어디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가 위를 너풀거리며 이 단어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너풀거리며 날개를 이렇게 보호해 줬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게 날개예요, 날개. 이건 뭐 구약에 보면 이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죠. 뚜껑에. 그 스페이스를 뭐라 그래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 자 또는 속죄소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임재의 장소야. 공간이에요. 하나님 그 공간에서 만나는 거라고. 날개 아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날개 아래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안 나오고 뭐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지. 그죠?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하나님 만나는 자리. 또 하나 맨날 병든 사람들 맨날 붙들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막 광선 그죠? 이 엑스레이 같이 광선. 근데 이 광선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나눠주고 보면 날개야 날개. 이게 치료하는 날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천사 날개 그 공간. 이게 나는 광선이라고 번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치료하는 날개 밑에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치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의 날개로 우리 이끌어 가셔요. 근데 광선이 좀 뭐 된 것 같죠? 광선 뭐 아무나 좋습니다. 광선이 됐다 날개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게 날개 아래예요. 날개 아래.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창조의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 간증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죄의 상태, 우리 디폴트에서 깨진 상태, 혼돈, 공허, 흑암, 기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디폴트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창조가 뭐예요? 질서, 채움, 밝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본값의 능력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